사실 4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하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가 무척 깊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깨닫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주여 우리에게는 왜 그냥 말씀하시고 저들에게는 비유로 하시나이까 할 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 너희는 들어서 깨닫되 저들은 알지 못하고 또한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던 적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비유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특히 오늘과 같이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면서 한 해를 뒤돌아보고 또한 새로운 한 해를 기약할 때에 우리에게 정말 헌신을 다짐하게 하고 새로운 기획을 할 수 있는 귀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비유라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과수원 주인이 과수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설정부터 참으로 애매합니다. 왠가 하면 과수원에는 무화과나무를 잘 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과수원을 뭐라고 표현해 놓았는가 하면 포도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신안군에 가면 그저 과수원이 무화과나무 몽땅 심어가지고 영암 쪽에 가면 그냥 무화과나무가 숲으로 있는 이런 걸 연상하시면 안 됩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무화과나무는 그저 지천에 깔려있는 나무요. 특별히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열매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늘을 원하기도 했기에 주로 길거리에 그렇게 많이 심은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는 이 무화과나무를 관상용으로 심지 않은 것을 온전히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그늘이 필요해서 심어놓은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오직 과실용으로 그렇게 과수원에 심어놓고 있습니다. 주인이 그저 감상이나 하려고 무화과나무를 심은 게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심어놓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심은 뒤에 열매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수원에서 나무를 심으면 언제부터 열매를 찾기 시작하는가 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무를 심으면 3년이 지난 때부터 열매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 과원지기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3년 정도 지났으면 이제는 열매를 맺을 것이라. 오늘날 신안군에 가면 또는 영암군에 가면 무화과나무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무화과나무의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왠가 하면 우리의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전지를 합니다. 다 가을철이 지나고 나면 잘라버리고 앙상한 뿌리 근방에 있는 그 밑둥만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나무로 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저 높이 달리면 따기도 어렵고 또한 과실이 새싹이 뻗는 자리에서 나오는 과실이라야 이게 굵어지고 맛이 있기 때문에 나무로 키우지를 않습니다. 재래종으로 심었던 우리네 집 어디 언덕배기에 심어놓은 무화과나무는 지금도 아마도 나무로 심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저 열매도 얻지만 또한 그늘도 때로는 그 나무가 필요해서도 심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전혀 다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무화과 열매를 원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다 심었다 이 말은 포도원 한 켠을 무화과 나무에 양보했다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는 전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무성하게 크게 자랍니다. 자라면 그늘이 생기고 그 그늘 아래에 있는 데에는 다른 과실들이 열매를 잘 맺지 못하게 됩니다. 왠가 하면 햇빛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과수원에 잘 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지는 그걸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그런 표현을 띠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으니 지금 이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주인이 기대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7절에 보면 3년씩이나 열매를 얻을까 기대했지만 얻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말이 종종 쓰입니다. 3~4번이라. 그저 3번 정도는 기다리겠다, 이런 말이 쓰이지만 물론 서양에도 비슷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째까지는 기다리자 하는 그러한 속담이 있는 것처럼 오늘 비유에서도 3년을 주인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를 맺기에 충분한 시간과 여건이 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주인은 당연히 실망했을 것입니다. 아예 기대를 안 했다면 모르겠거니와 분명히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는 물을 잘 흡수하고 견디는 그러한 수종이라서 언덕배기에 심어놔도 금방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과수원에 심었다 하는 이 말씀은 땅이 비옥하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과수원 지기가 날마다 관리를 하고 거름도 주고 땀 흘려서 가꾼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열매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주인은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이제는 찍어버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나무도 아니요, 밋밋하고 멋대가리가 없는 그런 나무이기에 사실은 환상용으로 어울리는 나무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과수원에 그늘이 필요해서 그 나무를 심었는가? 오늘 분명하게도 본문에서는 열매를 구하고 있는 주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는 도끼에 찍혀서 말라지게 되고 그리고는 아궁이에 들어가 불태워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는 주인이 한마디를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냥 놔뒀다가는 땅만 버리겠다. 그냥 나무가 열매만 안 맺는 것이 아니라 땅을 버려서 다른 나무들이 열매 맺는 것조차도 다 회방하고 방해거리가 되겠다고 그렇게 역정을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무화과 나무는 뿌리를 넓게 뻗습니다. 쉽게 죽지도 않습니다. 가뭄이 들어도 무화과 나무는 말라 죽지를 않습니다. 겨울철에 얼지 않는 이상 무화과 나무는 결코 죽지를 않습니다. 뿌리를 깊게 내린 후에는 아무리 추워도 얼어 죽지도 않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인데, 아니 개미가 이 당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나무를 뚫고 들어가서 나무가 썩어서 부러져 나가도 무화과 나무는 다시 싹을 틔우고 올라오는 그런 수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무는 그저 땅만 다 못쓰게 만드는 그러한 해로운 나무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만 열매를 못 맺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이 땅만 차지하면서 다른 나무들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신세로 그렇게 전락해버린 나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주인이 심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나무를 주인이 심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심어놓은 나무를 이제는 주인이 도끼로 찍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의 전반부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사이에 두고서 주인이 과원지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가면 과원지기가 주인에게 청언을 합니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소서. 그러면 과원지기가 지금까지는 이 나무에 걸음을 주지 않고 관리를 하지 않아서 소홀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오늘 비유의 말씀에는 과원지기를 나무라는 말씀이 꾸준히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주인은 어느 곳에서도 과원지기를 책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과원지기가 잘못해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책임 추궁을 하는 그런 대목이 없습니다. 무성하고 크게 잘 자라서 기대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나무가 자라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누구라도 그 나무로 달려가서 열매를 찾기 위해서 매달릴 만한 그런 나무로 자라 있습니다. 필요한 열매는 없고 소문만 무성한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는 나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순전히 나무 그 자체가 나빠서라고 하는 해석을 달고 있는 내용입니다. 적어도 주인의 인식은 무화과 나무가 이미 3년이라고 하는 충분한 시간과 여건이 주어졌음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무성한 가지와 이파리만 달고 있는 것은 과원지기가 잘못 관리한 것이 아니라 그 나무에 뭔가 문제가 결함이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한 겁니다. 과원지기의 부주의나 근무 태만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인의 명령대로 과원지기는 도끼를 들어서 그 나무를 찍어버려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과원지기는 그렇게 하는 대신에 무화과 나무를 적극 두둔하고 나섭니다.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나무에 결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거해버리면 끝날 것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해보겠다고 그렇게 자청을 하고 나섭니다. 나무 둘레에다가 구덩이를 파고 걸음을 주어서라도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걸음을 준다는 표현은 사실 여기 누가복음 13장 8절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대단히 비옥한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걸음을 줍니다. 농사 짓는 방식이 우리와 이 다른 나라들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땅이 좁아서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열심히 땅을 가꾸고 걸음을 주어서 작물을 자라게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잘못되어서 땅이 황폐화되어버리고 산성화되기도 합니다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열심히 산성화된 땅을 다시금 알칼리를 가져다가 붓고 객토를 해서라도 땅을 바꾸는 열심을 냅니다. 하지만 이 중동 지역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과원지기는 자신이 그 방법을 한번 써보겠다고 그렇게 지금 예외적인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극정성을 다해서 열매를 맺도록 돕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다른 한 해를 유예해 달라고 그렇게 주인에게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또 다른 한 해의 비유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내용을 전하기도 합니다. 참 아름다운 제목일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사실은 이제 과원지기가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고 그저 열심히 또 한 해를 보내고 난 이후에도 동일하다면 그때에 가서 찍어버리자고 주인에게 이렇게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비유의 내용 속에는 주인이 그 말씀을 수납을 했는지,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열매를 어떻게 맺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그냥 상상으로 맡겨놓고 있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틀림없이 주인은 과원지기의 말을 수용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만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비유에서 과수원의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을 의미하며 과원지기는 예수님을 각각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그렇게 비유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땅 안에 있는 나무입니다 하고 외치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비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3년이라고 하는 공생의 기간 동안 바리새인들 또한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또한 하나님의 일을 외치고 또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데 자기들만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열매조차 맺지 못하게 만드는 그 자리에 가 있음을 지금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여기에 등장하는 토끼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걸음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다 담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과원직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예수를 믿노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외치고 우리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터전 안에 있노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과연 주님께서 그토록 애를 쓰고 또 애썼던 그 자리에 땅만 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우리가 살펴야만 할 그러한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한 해를 다 보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단지 시간만 연장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으로 저들에게 더 가까이 가서 외치고 또 외치겠노라고 땅을 파는 수고와 더럽고 냄새나는 걸음을 주어서라도 반드시 열매를 맺게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그렇게 중보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 가원지기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허물 대신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대속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값을 사함받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판과 멸망을 적극적으로 막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중보자로 나섰고 이제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저들에게 열매가 맺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주인에게 우리를 온전히 심판 자리에서 유예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전반부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무조건 도끼로 찍어버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 심판 앞에 이제 후반부에 과원지기로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이제 사랑과 용서로 그저 유예를 시켜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그 모습 아래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의 행동들이 온전하지 못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인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열매를 기다렸습니다. 그 열매를 온전히 맺지 못하면 이제는 도끼로 찍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열매인가? 사도 바울은 그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 인격적인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저 어떤 맛있는, 아니 보기 좋은 보람직한 그런 열매가 결코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성품의 변화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그것이 세상에도 알려져서 전도되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오늘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엄다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 심어놓은 모든 나무에 해당하는 우리 성도들 각자가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비유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각자가 다 열매를 내놓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혹이라도 열매를 내놓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간청하시기를 한 해만 기다려 주소서. 그저 한 해를 더 기다려만 주시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한 우리의 간절히 바라는 소망을 통해서 우리로 변화되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성품의 변화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변화가 아닙니다. 남들 앞에 떵떵거리고 나타나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서라도 올라서는 그런 권력을 가진 그런 열매가 결코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사랑이, 희락이, 또한 화평과 오래 참음이,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가 절제가 드러나는 성품의 변화가 있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일터에 나가서 욕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 만약에 우리였다면 이제는 변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바뀌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믿은 지 해가 가고 또 해가 갔으면 사라졌어야 됩니다. 분노 잘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다면 바뀌어야 됩니다. 화내기로 유명했다면 이미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못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한 해 유보하시고자 할 때에 거기에 의지해야만 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을 나보다 더 나았게 여기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용서할 수 있는 자리로 나서야 되고 환영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나서는 것이 오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 해가 다가기 전에 바라고 원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기다리다 못해서 하나님이 도끼를 높이 손에 들고 모조리 찍어버리겠다고 심판을 하시겠다고 나서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이제 한 해만 더 유보해 달라고 용서와 화평을 한 해만 더 지키게 해달라고 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내년 한 해를 더 기다려만 주시면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겠다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때로는 구덩이를 파고 걸음을 주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세상에 태어난 이 생명의 연한은 우리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끝은 우리가 알 수 없으므로 그 시간이
몇 년 뒤에나 있을지 아니면 며칠 뒤에나 있을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 속히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자리로 가지 않아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놀라운 역사, 그 공로가 헛되지 않게 해야만 할 것입니다. 갤럽 조사에서 이런 표현을 해놓은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현대 교인의 95%는 엉덩이로 의자만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라. 주를 믿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를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를 않고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저 의자에 온도만 올려놓는, 아니 주님의 말씀으로 되돌이켜보면 땅만 밟고 떠나버리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여하는 일이라고는 1시간 동안 의자를 대피는 그러한 자리, 그것만 가지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모태신앙일지라도 믿은 지 20년이나 30년 아니 50년이 지났을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했던 일이 무엇인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본 것이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는 오늘 뒤돌아 봐야만 될 것입니다. 의자만 차지하는 일밖에 없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자리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끼로 찍으신다고 해도 입이 1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으로 기쁘고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한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한 해만 기다려 주소서, 남은 여생, 우리의 인생 끝자락이 어디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이 끝자락을 내게 맡겨주소서, 이게 주님의 청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저 인생의 끝이 보이기 전에 변화되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 뜻에 합한 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수원이, 그 포도원이 다름 아닌 우리 엄다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주를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이 터전에 우리가 심겨졌고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이 열매가 아직 없다고 생각되거든, 아니 열매보다는 가시덩굴만, 필요 없는 것들만 열려 있다면 이 한 해가 되기 전에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1년이 제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1년이 저에게 필요하오니 저를 위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내년에는 내가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라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판 안에 그 마음이 가득 담겨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그런 자리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변화된 축복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열매 맺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한 말씀을 증거하셨으니 이 말씀을 아멘으로 하답하며 변화된 모습으로 다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